한 나라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흔히 탑 시크릿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인정된 사람들만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담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지난 20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쉽게 들려지고 쉽게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듣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도록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 역시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의 내용도 궁금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 듯 말 듯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 중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둘러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궁금증도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첫 번째 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감추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친히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 천국의 비밀은 마치 비유의 암호처럼 알 수 있는 너희와 알 수 없는 그들을 구분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짓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우상 숭배자들과 또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과 자기 죄를 포장하고 숨기는 모든 자들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물론 비록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저는 분명히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님이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또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모두에게 보이도록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역시 은밀한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들은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으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역시 은밀하게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는 곳에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친히 모두가 보는 곳에서 주님이 다 고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들이 만약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명하게 그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이 다 듣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도 않았고,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어떤 것에 좀 꽂혀 있으면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다른 것 말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곳에서 행하셨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들로 호칭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자기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다지 반갑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는 뭐 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나?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나눈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고 알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예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한다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면, 진짜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도 아마 우리조차 믿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메시아를 만들고 그와 같은 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이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읽지 않고 계속 내일로, 오늘 읽지 말고 내일 읽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취급하니 성경을 펼쳐도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밖에 보이는,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읽기는 읽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잠이 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 앞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직접 나타났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보이는 것도 보지 않고 들리는 것도 듣지 않으려 한 이유가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자기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기가 싫어서 눈을 감고 귀를 꽉 막고 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침받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싫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 뜻대로 끝까지 내 생각과 뜻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가득 찬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여도 들려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딱히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여도 그냥 슬쩍 지나치고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 아예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아예 보지 않으려고 덮어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혹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형통의 복,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늘 그냥 하시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들처럼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듣는 내 마음이 문제이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성경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주님, 제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두들기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저나 또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순장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말씀을 깨닫는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듣는 입장보다는 전하려고 할 때 더 많이 부담이 되고 힘은 들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순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함께 나눠질 때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사실 전하는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 양육을 또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기초, 이런 1:1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려 하면 이상하게 예전에 내가 배웠던 말씀, 내 마음에 깊숙하게 감춰져 있던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질 때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교사를 통하여 또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 입장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감춰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오는 이 34절, 35절 말씀에서 창세전에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단지 감추시기 위해 비유로 전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천국의 비밀을 아예 감추려고 하셨다면 아예 말씀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다고 정말 암호처럼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말씀하시거나 혹은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전문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영어를 쓰셔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추시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수많은 비유들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라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지 하나의 비유만 듣는다면 그 말씀으로 그래?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무려 8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가 말로서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비유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라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비유를 들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수많은 비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퍼즐 조각이 생각이 났습니다.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에 그림이 새겨져 있지 않나요?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조각만 가지고는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퍼즐들 하나하나를 그림과 모양을 맞추어서 맞춰가다 보면 조금씩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자리 곳곳에 그림들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 퍼즐이 다 맞춰지는 그림을 상상하며 빈 그림들을 찾으려고 더 열심히 찾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의 비밀을 담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잇대어 맞춰지고, 그리고 전체 그림이 어렴풋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은, 찾지 못한 그 그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요. 또 다른 비유들을 통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천국을 회방하고자 애쓰는 사단도 보이고, 그 나라의 가치도 보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이 더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시나요? 연속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편이 끝날 때 아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심지어는 드라마가 다 끝나도 그 다음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천국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째로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 우리가 이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면 동시에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핑계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들었고 이미 우리는 알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전도자들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서들의 내용이 어떤 뜻이라고요? 선지서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 역시 주님이 오실 것, 메시아에 오실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예언으로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사실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우리들을 위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내 앞에서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섬김으로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내 일생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00명이든 60명이든 30명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은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8복 가운데 6번째 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나요? 사실 이 말씀이 마치 비유로 들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권능을 보이신 것을 보고 믿으면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는 때도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들리고 그대로 보여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았나요?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오래전에 그 송명희 시인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 한 곡이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찬양 가사 아시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특밤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간직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